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웃을 때 호탕하게 웃으셨고 잘 웃으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기록은 한 구절도 없는데 우셨다라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해보면 예수님이 무슨 우울증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고 바라보는 우리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는 구절이 나오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눈물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눈물 흘리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우울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성경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울 수 있어야 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눈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눈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눈물은 영성이 있는 눈물인데,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통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통곡이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영성이 충만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수준이 낮을 때는 울 때 왜 우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슬프고 내가 너무 불쌍하고 우리가 억울해서 울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의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 울 줄 알면 남이 흘리는 눈물을 채울하게 되고 남을 위해서 같이 울어줄 줄 알게 되는데, 바로 그 눈물이 사람을 살리는 눈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이 사역의 눈물, 영성의 눈물을 흘리기 전까지는 내가 내 죄를 보고 먼저 울 줄 알아야 돼요. 그 눈물이 없는 이상은 채울의 눈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눈에서 드디어 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베드로의 심한 통곡을 보면서 이 통곡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면서 뭐 때문에 울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늘 아시죠? 베드로가 울었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나인 것을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69절에서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바깥들이 어떤 바깥들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그 안으로 못 따라 들어가요. 그는 자기 안전을 도모하고 살기 위해서 바깥들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도망간 것도 아니고 손절한 것도 아닌데 들어가지도 않은 굉장히 애매한 자리 있죠. 예수님,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차마 떠나지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죽기는 싫은 굉장한 회색지대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깥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여종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 네가 갈릴리 사람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즉시로 아닌데? 나는 모르는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예요. 가슴을 치고 장담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이 장담하고 난 절대 그 자리로 가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 자리에 정확히 가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뭐 20대 중반에 사역을 할 때 그때도 뭐 여전히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에 있었으니까 뭐 선배 목사님들이 뭐 교회를 뭐 팔았다, 뭐 어떤 사고를 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신학교 때 얼마나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장담했던 게 뭐냐면,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해.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죽어도 저렇게는 안 한다고. 내가 돈 때문에 취해지는 않을 거야 라고 제가 장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장담이 지켜졌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결혼하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 아빠처럼은 결혼 생활 절대 안 해. 우리 자녀는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나는 절대로 저 사람 같은 인생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장담을 해요. 그런데 나이를 좀 드신 분들,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다 경험하는 게 뭡니까? 장담하다가 어느 날 내가 장담했던 그 자리에 서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드실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내 입에서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담을 안 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제가 장담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바로 저였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한일교회 올 때 사실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성경의 본질에 가까운 목회 철학을 발견했는데, 나한테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신학적인 바탕도 있고, 내가 이것을 함께 해나갈 성도님도 있고, 공간도 있고, 이 모든 게 갖춰졌기 때문에 나는 목회를 잘할 수 있다, 나는 절대 실패할 리가 없다 장담을 했고, 그러니까 대놓고 말을 안 했는데 마음속에 자신감이 이렇게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성경 해석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해석하면서 나갈 수 있다, 고난이 와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사역 열심히 했고, 드디어 첫 제자반을 만들었고, 제자반이 이게 훈련을 하면서 완전히 저는 이제 와, 됐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이제 이러다 대형교회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한 1년 반 했어요. 열심히 1년 반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요, 제가 2019년 1월 1일에 한일교회 부임을 했고 2020년 3월 달에 첫 주에 처음으로 코로나 비대면 예배를 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때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녹화본을 송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하린 집사님 한 분 계시고 저랑 제 아내랑 셋이서 이렇게 여기서 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뭐라고 생각했냐, 요거 한 3주면 끝나겠지. 우리가 경험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메르스, 뭐 사스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한 2주 3주면 되겠지. 그리고 뭐 이참에 그냥 나도 좀 이렇게 좀 놀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2년이 가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은 아예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장 못하고 훈련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1년이 제가 너무 저의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한지. 우리 목자님들 기껏 훈련시켜가지고, 제가 지금은 여러분 10주 하시죠? 제가 1기 때 20주를 했어요. 20주를. 진짜 첫 기수가 너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1기 때 1대1 훈련하고 MT 갔다 온 다음에 또 10주를 그 양육교사 훈련까지 하면서 20주를 내리 달렸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목자님들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했던 이 가슴이 다 식어지고 목장했던 감각이 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무너지는데, 내가 이 1년을 2번은 안 겪는다는 생각으로 달린 거거든요. 이거 또 해야 되나? 야, 무너지는 느낌이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이 나오는지, 도대체 목회를 하라는 거냐고 말하는 거냐고. 아니면은 내가 한 3년은 목회해가지고 좀 세팅 시켜주신 다음에 문을 닫든지, 아니 방해만 안 하고 놔두시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방해를 하시냐 이거죠. 이렇게 교회 문을 닫으면 나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원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그 시간들 속에서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설교했던 게 뭐겠습니까?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옵니다. 사건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담대해야 됩니다.
사건이 오면 해결이 아니라 해석을 구해야 됩니다. 온갖 입 바른 소리 다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저한테 고난이 오니까 극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해석도 좋긴 한데 해석도 한 2달이지. 어떻게 1년 동안 해석하냐 이거죠. 주님 이제 해결 좀 해주세요. 고만 좀 하시고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이 촛농처럼 녹아내리면서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큐티가 있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긴 했지만 제가 그때 본 게 뭐냐면 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철인이 아니고 다 무너진 자리에 또 세우고 또 세우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또 구속사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설교할 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정말 이게 성경의 본질이 맞아요. 그래서 선포는 담대히 하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나 스스로 장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제가 책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거든요. 누구나다. 세상에 고난이 왔을 때 아예 안 넘어지는 철이는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게 저고 그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런 설교를 할 때 저는 교만하게 장담을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절대로 저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장담 안 해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도 저게 원래 내 모습인데 원래 저 넘어진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저분이 먼저 넘어졌구나. 얼마나 힘드실까. 이러면서 긍휼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 정말 제가 이 무너지는 저 자신을 인정하게 되면서 제 안에서 냉소, 정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정말 어떤 넘어지는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연을 들어도 지금은 그 사람에 대한 정죄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담하지 못할 저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나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안 되는 내 모습 때문에 애통하고 우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베드로의 눈물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장담했는데 넘어지는 베드로는 나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무능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십니까? 나의 무능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나는 어떤 의미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의미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요즘에 이제 저를 보면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이 말씀 준비해서 보니까 제가 요즘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 2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는 그래도 큐티를 하니까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눈물을 흘릴 때는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울 때가 있는 거예요. 맨날 자기 연민하고 회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접니다. 여러분은 뭘까요?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2번째로 베드로는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2번째로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71절 72절입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화들짝 놀랐잖아요. 갑자기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의 도당이지?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살고 싶으니까 피해서 안뜰에서 이제 안문까지 신속히 자리를 옮깁니다. 더 멀리 옮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 길로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가 목회가 어려워져요. 그럼 목회가 어려워졌을 때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예 말씀으로 아예 그냥 초집중을 해야 돼요. 사역의 본질로 초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역자는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게 내 기도의 문이 열리는 통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활로가 뚫리는 거지 아니면 막 흘러 떠내려 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한테 계좌번호 뿌리면서 돈 달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직장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제 돈벌이를 간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가 피하고 싶어서 앞문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길로 피한 거죠. 그런데 자, 주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으로 피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무시와 더 큰 고통을 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시의 나사렛은 엄청난 촌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고학적인 이 기록을 보니까 보통 로마가 어떤 나라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에 굉장히 그 좋은 건축물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를 보면 로마의 흔적들이 있어요. 로마가 지어준 건축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에는 고고학적으로 보면 로마 양식의 이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로마도 포기한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완전히 촌동네예요. 그러니까 도시 물이 전혀 못 먹어본 동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그 촌동네 예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너 촌동네 예수를 따르던 제자지?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내가 그 인간을 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랍비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그 사람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그 인간이에요. 완전히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베드로가 결국 살기 위해서 그냥 부인했는데도 손절이 안 되니까 이제는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끊어가지고 안 되니까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을 읽으시면서 야, 베드로 진짜 비굴하네, 야비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도 다 베드로 같은 환경과 상황에 들어가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의 진짜 큰 고민이 뭐였었냐면 누구죠? 그 어린이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했던 어린이가 누구였죠? 네? 뭐 어쨌든 잘 안 들려 우웅우웅 하셔가지고 근데 왜 그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가 끝물인 것 같은데 저 어릴 때 반공 교육을 진짜 빡세게 받았거든요. 뭐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 막 이러면서 받았는데 걔가 공산당이 싫다고 했다고 죽었다는 거예요.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고민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공산당이 와가지고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나? 못하겠는 거예요. 공산당이 좋아요 막 이럴 것 같은 거죠. 예.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최소한 제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베드로가 바로 저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베드로와 제가 똑같은 게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다가 끝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랬는데 저도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어느 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년을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고 막 성도님들하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망할 수도 있지 않나?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거죠. 사람이 내가 나를 이긴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만나는 스트레스와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망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내 목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음으로 옮겨지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나는 뭐 해서 먹고 살지? 진짜 별별 직업들을 리스트에 다 올려봤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택배 기사가 좋나? 아니면은 우리 장모님을 따라서 그냥 복지사를 할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망갈 생각을.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할 생각을 하고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손절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혼 절대 불가를 외치면서 가정 구원과 회복을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지만, 이미 이혼하셨거나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그분들 절대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이해되고 최울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혼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저희 아내랑 이혼하려고 한 게 아니라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제가 제 사명하고 이혼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은 배우자하고 하는 서약이거든요. 근데 목회자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서약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제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내 사명하고 이혼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내 사명이 너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게 도망가고 싶고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가 어떻게 이혼하시는 분들을 정죄하겠어요?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저는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의 마음을요, 진짜로 체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트레스가 다른 거예요. 각자의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얼마나 결혼 생활이 고통스러웠으면 이혼을 생각했을까? 얼마나 가정이 지옥 같았으면 도망가고 싶었을까?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학교가 지옥 같으면 학교에서 도망가고 싶은 것이고, 내 직업이 지옥 같으면 직업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가정도 그러한 겁니다. 근데 그걸 느끼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구나. 그래서 떠나고 싶었구나. 여러분, 저도 이 고난의 때 나를 해석해주는 말씀이 없었다면 분명히 이 사명하고 제가 이혼을 했을 거예요. 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그 자리에 더 큰 고난과 더 큰 수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뭐 잘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제가 하면 그거 잘하겠어요? 아니죠. 제가 제 자리에 있으니까 잘하는 건데, 거기 가면 더 큰 수치와 엄청난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서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죄보다 작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한테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해석이 안 됐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소리는 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간장조지만 해요, 제가. 진짜로. 뭐 그렇게까지 웃으세요. 근데 진짜 간장조지만 해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깨지고 막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좀만 부어지면 넘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휴, 정말 말씀이 없었으면 넘어졌을 거예요, 제가. 은혜로 서 있는 거지. 저의 의지, 사명감, 그걸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을 알겠어요. 저는 최소한 불굴의 의지 이런 거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가지고 여기 그냥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바람을 불면 막 흔들흔들 하는데 주님이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사건이 해석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연민의 통곡을 하면서 소망 없이 죽어가던 저였는데, 말씀으로 이제 제 죄만 깨달은 죄만 계속 고백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에 고난이 됐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큐티는 진짜 제가 여러 가지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진짜 고상한 언어 쓰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말고 다른 언어가 없어요. 큐티는요, 똥줄 타면 제일 잘 돼요, 진짜. 정말 있잖아요. 정말 이게 막 애가 타잖아요. 큐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기간에 한 게 뭐냐면 완전히 그냥 큐티에 몰입을 한 거죠. 더 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죄가 있으면 계속 고백을 한 거예요. 예, 새벽 큐티 설교를 하면서. 근데 그랬더니 제가 회복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제 사명의 자리에 어디 도망 안 가고 제 사명의 자리에 잘 붙어 있었더니 코로나 기간이 이제 끝나가는데 지경이 넓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지경이 넓어져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깨어진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바깥들로 도망가시면 안 돼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고난당하고 수치받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몰입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몰입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돼요. 반드시. 영적으로 해결을 봐야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수치와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의 통곡을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길로 피해서 더욱 힘든 일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길로 피해서 더욱 힘든 일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3번이 아니라 수천 번도 주인님을 부인할 수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나는 3번이 아니라 수천 번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3번째로,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2번째로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데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73절 74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준이 내 수준인데 우리는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맹세하고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수준이냐면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수준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내가 나를 저주한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되게 하여튼 내가 그 사람 알면 내가 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주의 맹세를 했죠. 그 사람 알면 내가 성을 간다. 그러면서 나도 저주하고 예수님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기고 있거든요. 바닥으로 기고 있고 한마디로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베드로가요, 진짜 어리석은 게 평소에 조용히나 좀 살았으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조용히나 살았으면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긴가민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나팔을 분 거예요. 요란을 떨고 주목을 끄니까 베드로가 제자라는 걸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평소에 지나치게 장담하니까. 지나치게 장담하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의 친일파 중에 조용히 친일이나 했으면 해방 후에도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일을 한다고 신문에 글 쓰고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선동을 하고 저는 이렇게 황국의 신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냥 막 절을 하고, 그러니까 해방된 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친일파인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설레발을 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하도 장담하고 다니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평소에 하도 장담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두 주인을 섬기면 세상에서도 무시당하고 예수님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한 주인만 섬겼으면 멋있게 죽기라도 하겠죠. 그렇게 장담해놓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저는 제 계획과 실력을 믿었거든요. 나는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야. 거기다가 나는 목회처럼까지 나는 이제 찾았어. 나는 된다. 제가 믿고 이렇게 나아가니까 장담을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 아예 그냥 교회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구속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구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가 왜 일어났냐? 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 장담하니까. 그래서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무너지니까 너무 수치심이 느껴진 거예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무너질 때 빨리 인정하면 돼요. 교만해져서 내가 망했다 이러면 돼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인했을 때 빨리 인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제자 맞다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있다고. 빨리 그렇게 인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못하는 게 뭐냐? 장담해놓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자기 연약함을 인정 못하니까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 성경에 영혼이 기록됐어요.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경향신문에 8,000원 절도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할인마트에서 돼지고기 8,000원어치를 누군가가 훔쳤어요. 근데 직원이 뭐냐면 연구원이에요, 40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니까 저도 언젠가 뭐 한번 훔치려나? 뭐 어쨌든. 아니, 연구원이 그러면 연봉이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 40대 연구원이 8,000원어치 돼지고기를 훔치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은 도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에요, 병. 근데 이분이 훔쳤다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거짓 증언을 시키면서 죄를 숨기려다가 법원에서 8,000원짜리 돼지고기를 훔치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괘씸죄에 걸린 건데, 이 여인이 물건을 훔친 뒤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친척한테 허위 증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연구원이니까 계속 짜 맞춘 거예요. 그리고 내 범행을 이제 고발한 이 할인점 직원을 무고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그녀에게 이례적으로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선고하면서 판사가 한 말이 뭐냐? 피고인은 절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이 짜놓은 각본대로 진술할 증인을 내세웠고, 그래서 허위 증언을 하게 했고,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한 매장 직원을 무고하는 듯 죄질이 나쁘다.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어서 말하길, 범행이 발각됐을 때 피고인이 사과하고 값을 치렀으면 지금쯤 그 돼지고기를 가지고 저녁 먹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피고인은 법원이 무능해서 내 무죄가 밝혀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악의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CCTV도 다 발각되고 다 있는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죄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반성을 안 하니까 8,000원 훔친 거 가지고 2년 6개월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럴 일이 아닌데. 여러분, 빨리 시인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부인하고 그 정도의 망신만 당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인정을 못하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라는 거 빨리 인정하세요. 빨리 시인하세요. 그리고 또 과거의 저처럼 부인하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말고 당장 시인하라는 거죠.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부인하다가 3번째 가가지고 드디어 본 거예요. 분수령적인 이 회개가 나온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갔어요. 부인하는데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거기까지 갔어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자 베드로가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이게 나구나. 제가 1대1 훈련을 하잖아요. 이게 10주거든요. 그럼 제가 1대1 훈련할 때 가장 첫 번째 미리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이 죄는 빨리 인정하는 게 위너니까 그냥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인정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1대1 훈련 들어가잖아요. 단 한 번도 첫 주에 자기 죄를 인정하시는 분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3주차 때 인정하든지 5주차 때 인정하든지 10주차 때 인정하든지 그렇게 인정하지 첫 주부터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회피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비참함과 초라함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갖고 심하게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인정했으면
이렇게까지 통곡 안 하죠. 끝까지 가가지고 인정하니까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해요. 마지막에라도 통곡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또 베드로는 통곡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통곡했어요. 왜냐?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예수님은 이전부터 내가 배신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만 몰랐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네가 음란한 것도 알았고 혈기 있는 것도 알았고 저거 언젠가 예수님 배반하겠지 다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알았는데 계속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통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통곡할 것 같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찔끔 돌아가셨네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막 엉엉 울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통곡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적절할 때 죽어줘서 고맙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말은 생각나는데 내 사랑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안 울어요. 여러분 통곡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장례식장 가서 그런 장례식 되게 많이 봤거든요. 자녀들이 싸늘해요. 냉소적이에요. 그런데 통곡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근데 통곡하는 자녀들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울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 말만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통곡을 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 사랑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가 죽었을 때 나의 말과 사랑이 생각나서 자녀들이 통곡해주는 인생을 꼭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짜 부탁 하나만 할게요. 물론 저도 그렇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돌아가셨을 때 제발 저 좀 통곡하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나 힘들 때 내가 손잡아줬는데 고구마 줬는데 막 이러면서 제발 여러분 사랑을 남기세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은 진짜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의 주제는 예수님의 끌려가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기막힌 실수에도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한번 쳐다봐 주시는 예수님이 이 주제예요. 이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닭소리가 울 때마다 울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죄책감을 해결 못해서 운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마지막으로 부인하는 이 베드로를 한 번 더 쳐다봐 주세요. 근데 쳐다보는 게 뭐냐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게 아니라 내가 말했지?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미리 말해줬으니까 너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따뜻하게 한번 쳐다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눈길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을.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한 내 실체를 보고 너무 애통해서 통곡했고 그런데 그런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그래서 울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고 일그러진 상황에서 남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내 모습이 보여서 우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회복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이 주강조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이 고문을 당했거든요. 신사참배하라고. 근데 몇 년 당했냐면 7년 당했어요. 굉장히 끔찍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일제 이제 순사가 하도 이제 굴복을 안 하니까 밑에 나무판에다가 이제 못을 박아가지고 못이 다 올라온 거예요. 거길 걸어가게 했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쯤 됐으면 일본 순사도 오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네 입에서 내가 신사참배나 받아낸다. 오기가 났던 것 같아요. 엄청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7년을 견디는 동안 갈등 없이 의연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받으신 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갖은 고문이 한두 번에 끝난다면 이길 수 있지만
몇 년 동안 계속되니까 견디기가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주기철 목사님도 몸이 안 좋으니까 직감했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하고 마지막으로 만날 때 이게 내가 마지막일 수 있겠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살고 싶은 거예요. 사는 방법 간단하거든요. 부인하면 되거든요. 마지막에 사모님하고 만날 때 사모님한테 한 말이 뭐냐면 여보, 그러니까 애들로 말한 거예요. 숭늉이 먹고 싶다. 진짜 따뜻한 숭늉 한 번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살고 싶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사모님이 여보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 부인하고 나와서 때를 기다렸다 다시 목회하자고 이랬으면 아마 그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당당하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견딘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고난을 피한다면 언젠가 죽을 텐데 주님 만나는 날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뵙겠는가? 이게 생각나가지고 어렵게 견디다가 순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겨낸 거지 목사님 믿음이 좋아지고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 보면 이제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교회 돈을 가지고 주식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고 다단계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고 별별 목사님들 다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며 저는 아직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다단계 안 해도 되는 환경으로 보호해 주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안 하는 거라고요. 내가 잘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몰린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애들 키워야 되는데 학비가 없고 먹을 게 없는데 내몰린 거예요. 환경이 달라서 서로의 모습이 다른 것 뿐이지 오늘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 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의 이유가 뭐냐? 유혹이 와서 넘어진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왜 십자가를 못 지냐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목사님조차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이것도 보여주셨어요. 그게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뭐냐면 어떤 성경 인물을 놓고 우상화시키는 게 제일 싫어요. 성경 인물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창세기 설교하면서 이삭을 가만히 봤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삭이 리브가가 있잖아요. 속 터졌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안 되지.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 베드로를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베드로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정말 정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배우자를 보면서 욕하지 마세요. 그게 원래 내 모습이에요. 나처럼 살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욕하지 마세요. 원래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우리의 위로인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내 교만의 결론으로 찾아온 고난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분을 버리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저의 연약한 모습이죠. 와 진짜 목회가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것만 안 하면 다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저의 모습을 오픈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면 돼요.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훌륭함, 인간의 의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는 인간의 훌륭함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기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에 깨 있어야 되고 빨리 좀 인정하세요. 빨리. 억울하다는 말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빨리 인정하시고 빨리 편하게 사세요. 여러분, 죄인으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아봐 주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로 인해 심히 통곡하고 또 다른 사람의 눈물에 공감해주는 그런 영성의 사람으로 살면서 나중에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은혜로 우리 다 순교하고 나 때문에 울어주는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마지막을 멋있게 화려한 장례, 은혜로운 장례를 치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지는 않으십니까? 네, 찬양팀은 나와주세요. 네.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지는 않으십니까?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나를 돌아보며 쳐다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나를 돌아보며 쳐다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내 죄로 심히 통곡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 주십니까? 내 죄로 심히 통곡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 주십니까? 그래서 이러면 부부싸움 되려나? 한번 오늘 되게 돌아가시면 물어보시겠어요? 남편이나 아내한테? 여보는 내가 죽으면 울어줄 거야? 네, 감사해요. 네, 어쨌든 그냥 이 질문 하지 말까요? 네, 이러면 싸우겠다, 그죠? 네, 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한번 찬양해 볼 텐데.